대통령 선거가 이틀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허경영 씨고, 근데 이번에 안 나오셨는데 또 정주영 씨가 나왔던 적이 있죠. 기업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도대체 이 한국에서는 정치가 바로 잡히지 않고는 기업을 못하겠다 해서 나온 적이 있었죠. 이분이 이제 여러 일화가 있는데 제가 들은 일화 중에 기억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일화가 이것입니다. 1952년 12월에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유엔 국립묘지를 방문하기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근데 미국 국립묘지는 다 잔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그 당시 전쟁통이고 겨울이니까 무슨 잔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이 정주영 씨가 그때 미군 부대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잔디를 깔아야 되겠다. 근데 12월에 무슨 잔디를 깔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주영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맡겼습니다. 근데 진짜 와보니까 잔디가 파랗게 깔려 있어요. 그게 뭐였죠?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에 그 당시 보리가 있었는데 보리가 푸릇푸릇하게 난 거를 수십 톤을 트럭으로 옮겨가지고 그거를 다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국 잔디는 이렇게 굵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잔디를 다 깔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미군 부대의 공사는 정주영 씨가 다 맡았다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12월에 잔디를 깔아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 못해요 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어떤 이 상황과 환경에 굴복되지 않고 그거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힘, 그런 거를 주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2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습니다. 그게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인데 스티븐 코비가 첫 번째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 주도성이다. 환경이나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개척해내가는 반응,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주도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도성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공하는 사람 치고 이것이 없다라고 발견하기도 그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도성으로 연관해가지고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 재밌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죠.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키가 어깨에 이렇게 달하니까 한 키로 말하면 한 185에서 190 정도는 최소한 되는 사람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의 집안이 유력해가지고 이 짐승들을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나귀들을 몇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울한테 사울아 가가지고 암나귀 몇 마리가 잃어버린 네가 찾아봐라.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근데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 여러 지역을 두루 다녀요. 두루 다녔는데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인 보고 야, 안 되겠다. 아무리 찾아도 나귀를 못 찾으니까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종이 상당히 똑똑한 종이었어요. 주인님, 이 근처에 선지자가 사는데 선지자한테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야, 선지자 찾아가는 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예물이 없지 않냐? 그러지 말고 저한테 은전 한 입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종하고 주인의 관계인데 주도성을 누가 당연히 가져야 되겠습니까? 종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도성을 당연히 주인이 가져야지. 근데 누가 갔냐면 종이 갔습니다. 종에게 끌려가요. 근데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말렉 족속과 아각 왕을 깨끗하게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근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은 종에게도 끌려다니고 왕이 되었는데도 백성에게 끌려다니고 왕이 되었는데도 다윗이라고 하는 유력한 신하가 나오니까 이 다윗을 처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계속해서 끌려다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다. 이런 걸 보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 너 있잖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보니까 주도성을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너도 주도적으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말하면 주도적으로 사라질까요? 처음에 몇 번은 의식하면서 행동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2천만 부의 책이 팔렸지만 그 2천만 부인 성공했겠습니까? 그걸 읽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살아보자 결심을 하지만 또 집 앞에다가 혹은 자기 책상 앞에다 주도적인 인생을 살자 이렇게 써 붙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도성은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뒤틀리고 비틀린 자존심이 아니고 건강한 자존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이 어린이 예배를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도 오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베스트셀러 2위가 자존감 훈련이라는 게 또 베스트셀러 2위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요즘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건강한 자존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적절한 평가인데,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좋은 사람이야. 이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괜찮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플러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이제 건강한 자존감이죠. 이것이 있어야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상황에 끌려가요.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를 풀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 괜찮은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바라볼 걸?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간의 부정적 피드백을 받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지만 이 건강하지 못하면 약간의 부정적인 피드백만 받으면 열부터 확 나는 것입니다. 뭐야? 이러면서 이제 싸울 각오로 달려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내 못남을 지적하니까 힘겨운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 최근에 제가 어제 권사님한테 어디 예배를 갔다 오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래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가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 나가신 분이 있는데 이 나가신 분을 이제 연합 집회에서 만났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줘가지고 그 집사님이 너무 마음에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계시다가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가서 만나게 되면 정말 따뜻하게 인사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품이 넓으면 잘 품었을 텐데 우리가 좀 미숙한 면이 있고 그릇이 안 되는 면이 있는가 보다 하는 면이 하나 있고,
그래서 미안한 면이 있고, 또 한편 우리 공동체에 계시다 나가신 지체는 우리 교회 지체를 바라볼 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쑥스럽고, 그러니까 더 따뜻하게 맞이해야죠.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백성이기 때문에 A 교회에 있느냐 B 교회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 있는 교회는 아니다.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대다수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곳이 우리 교회다. 물론 부족함과 연약함은 어떤 교회들 없겠습니까? 세상에 지상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를 간들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어디나 있겠죠. 불행히도 이제 그것이 나에게 부딪힌 경우니까 그래서 나가게 된 거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다. 이러한 제 내적인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서로 잘 안 맞아서 나갔을 때도 그냥 서로 사이 좋게 지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자신감이라든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없다면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학력이 짧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컴플렉스가 작동하면서 확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한번 일어나면 정상적인 반응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건강한 자존감, 즉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흔들리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경험을 하더라도 상당히 관계를 풀어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겨운 것이다. 자, 문제는 이런 부분은 대부분 아는데 문제는 이 건강한 자존감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모든 부모는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자녀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렇지 못해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은 자존감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다. 왜 그러냐? 이 건강한 자존감은 어디서 생겨지는 거냐? 부모로부터 생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나 건강한 자존감 가지고 살아갈 거야. 선택하라면 그렇게 선택하겠지만 어떻게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은 부모가 그 마음에 심어주는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심어지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안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잘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한다면 다 좋은 쪽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죠. 아이들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누가 바라본 시선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부모, 특별히 주로 엄마가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엄마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아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아이한테 무슨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없잖아요. 아이는 거의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진짜 소중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그러한 말을 해주고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대하게 될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시선을 자기의 것으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괜찮은 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이 아이가 강건하고
그리고 풍성한 그러한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아휴, 어쩌다가 네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내 속을 새기냐. 아우, 너 빨리 좀 자라. 나 똥 기저귀 갈아주기 너무 힘들어. 그냥 네가 알아서 좀 어디 캡슐 같은 거 없냐? 캡슐 먹고 좀 살아봐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애를 대한다면 애가 나는 번거로운 아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어. 나 이렇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이가 살면서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바라보는 시선, 특별히 엄마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 아이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자존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게 건강하지를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신도 자기를 제대로 못 바라보는데 어떻게 아이까지 잘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기 이전에 당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되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거 자체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바라보듯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나의 자녀를 바라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의 앞부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때 모세가 낳는데,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이들을 다 처형하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안 좋죠. 사실 환영받고 축복받는 시기에 태어나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한 시기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유추동부 가가지고 뒤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겠어요. 잠자는 아이, 선생님이 깨워도 독야 척청 수면 중에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뒤에 앉아가지고 언니 치마를 자꾸 들렀다 놨다 하니까 언니가 짜증을 내고, 어떤 아이는 또 딴짓하고 뭐 별별 다양한 반응들이 있죠.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제가 만약에 빨리 결혼을 했다면 그런 손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한 아이 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떨까요? 다 예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예쁜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가서 보셔도 다 예쁜 거예요. 심지어는 떠들어도 예뻐요. 또 우리 한 아이는 제가 인사하러 갔는데 옆에 이제 방석을 놨잖아요. 방석을 놨는데 그 예배 시간인데 방석 위에 가서 누워 있어요. 근데 제가 교사라면 야단도 치겠지만 교장 선생님이니까 그 모습조차도 이쁜 거야. 야, 그걸 보면서 교장 선생님인 제가 아이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이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쁘시겠는가요. 자든 졸든 딴 생각을 하든 카톡을 하든 카톡하는 모습은 저한테는 신경이 거슬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조차도 이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름답고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예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 실패했냐? 너 과거가 굉장히 문제가 많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에서 아름다운 성이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단장한 신부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단장한 신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마음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추하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실패 때문에 나는 못났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의 수많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야 라고 생각하거나 느끼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어쩌면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죄보다, 이 엄청난 죄보다 훨씬 크신 것이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보다도 십자가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너의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럽냐? 너 끊지 못한 죄의 중독 때문에 너무 힘겹냐? 너의 죄의 위력보다 훨씬 더 큰 게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다 덮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실패를 했죠. 많은 좌절도 경험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실패, 어떤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시다. 그래서 능히 그 실패를 기반 삼아서 참다운 의미의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보면. 이렇게 선택했더라면 하는 선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우리의 의식은 나도 모르게 거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내가 20대 때, 30대 때, 10대 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그 무수한 기회를 날려버렸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거를 아주 철석같이 믿어요. 세상에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30번, 300번 수도 없는 기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수도 없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근거도 없는 인생의 3번의 기회를 헤아리고 있어. 그때 이거 2번, 3번 다 써먹은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무수한 잘못된 선택. 우리는 잘 선택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합력해가지고 선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된 선택보다도 훨씬 더 크시다. 그래서 그러한 경륜과 능력이 있을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너 많은 죄를 졌어? 너 수많은 실패를 했어? 너 잘못된 선택 많이 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 앞에로 와. 주 안에만 머물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진짜 이제 너희가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마.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바라보시냐?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You are so beautiful. 너는 진짜 아름답구나. 이런 노래가 있더만요. 존 쿠컨가 뭐 그런 사람이. 근데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You are so beautiful to me. 이거예요. 너는 아름답구나, 나에게. 물론 연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가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You are so beautiful. 너는 진짜 아름답구나. To me. me가 하나님이에요. To God. 하나님에게 너는 진짜 아름답구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언을 영어로든 한국말로든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 있죠?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분 있죠? 여러분 진짜 저 사람하고 좀 같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회사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미운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러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이게 옳은 시선이고, 이게 정당한 시선이에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나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선 연습을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별로 못 보았어요. 근데 진짜 좋은 사람들은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부모는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봐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바라봐 주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원했던 게 이거예요. 아빠, 엄마, 저를 이렇게 봐주세요. 아빠, 엄마,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너는 참 아름답구나. 너는 너의 인생이 있단다. 너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려무나. 너는 네가 네 자신이 하는 아빠, 엄마가 끝까지 너를 지지해 줄게. 너를 격려해 줄게.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경쟁하면서 살아가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네가 너인하는 우리가 끝까지 너의 편이다. 네 마음껏 너의 길, 너의 인생을 살려무나. 이게 하나님의 시선에 익숙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시선이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시선을 받고 살아가기를 모두가 원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 어른이 돼서 이제 언어로 표현할 뿐이죠. 그리고 그 시선을 우리 자녀에게 줄 때, 그리고 그 시선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꽃피기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꽃피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여러 상황이나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외로도 많이 나가는데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너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이제 너 자신과 너의 자녀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름답구나. You are so beautiful to me. 너는 진짜 내가 보기에 예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